오세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집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읍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에는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에 이를 얻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물과 덫에 걸린 성도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 제목을 그물과 덫에 걸린 이스라엘 치유, 성도 치유, 그물과 덫에 걸린 성도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암송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길은 것 같은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중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지난주 강단 말씀은 한 가지를 놓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을 찾으라 그랬죠. 오직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확인하라. 그리스도가 유일성이시죠. 그리고 재창조가 나온다.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틀에 갇혀갖고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종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각인불이 체질화되어서 아예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도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작부터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좀 정책을 잘못 펴갖고서 사람들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이제는 어디로 쏠렸느냐? 솔로몬의 다윗의 신복이었던 그 여로보암 쪽으로 간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그래도 구테타를 했죠. 그래갖고서 나라가 둘로 갈려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고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 갖고서 전 세계 노예 시장에 다 팔려갔습니다. 다 산산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100년 정도 이제 이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는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한 지역이 유브라데 강 쪽에, 그쪽에 이제는 거주하면서 한 곳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귀환이 됐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남쪽 유다가 이 언약을 붙잡은 그런 바로 그 계보죠.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도 오시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계속 남쪽은 그 왕의 아들이 계속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북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쪽은 처음부터 구테타가 시작되었고서 계속 구테타로 왕이 바뀌는데, 아들대로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 구테타로 간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요. 수명 통치 기간도.
그러니까 늘 피바람이 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늘 뭔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시작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섬기는 쪽보다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 자체로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자체로 이제는 여기 막 산당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막 단을 그러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첫 번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 잘못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배도 왕도 지도자도 선지자까지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말씀과 언약 없이 말씀 떠나가서 엉뚱한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간 겁니다. 영적 타락의 길로 빠져간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늘 안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틀이나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 맹신이죠, 맹신.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아닌데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안위했지만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보응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와서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말세지마를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나팔을 입에 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곧 시작될 거니까 이제 나팔 불 준비하라, 입에 대라. 그래서 기뻐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기뻐하지도 마라.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마라. 왜? 곧 망할 거니까.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기뻐하지도 마라. 이방인처럼 기뻐하지 말라. 그만큼 위급한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란 무엇이냐?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이 말세입니다. 근데 말세 지말은 뭐냐? 그 중에서도 이제는 끝에 부분, 그게 말세 지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 그러죠.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의 그런 바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삶의 문제가 시달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상처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늘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되고 늘 영적 사령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들을 살릴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질병 가진 사람이 질병은 또 문제는 복음받을 중요한 치유받을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거의가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또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가정도 그래서 다시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받게 됐는데 그게 감사하죠. 어떤 말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탁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을 정도로 탁 무너진 겁니다. 일단 집안 망했죠. 집안 망해갖고서 우리 아버지 교도소 갔죠. 그러다 이제 나왔지만 이제 합의해 갖고 나왔어요. 왜? 상해 입혔으니까. 그럼 그냥 상해 입힌 게 아니라 장기 두다가 다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나 기쁘게 서로 막 이렇게 막 술 한 잔씩 먹어가면서 막 장기 두다가 뭐 어떻게 서로 장기 두다 보면 어떻게 뭐 말다툼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욱하고 올라가고서 장기판을 쪼개서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왜 내 장기판 못 죽겠냐. 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서 그러다가 또 이제는 욱하는 바람에 또 막 집어던졌는데 이게 이제는 서로 장대 집어던지며 싸우다가 그 다음에 삽이 있으니까 삽도 장대 중에 하나잖아요. 직구 던졌는데 그 삽을 맞은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 얼굴에 맞은 겁니다. 죽었으면 이제 살인이죠. 근데 맞으면 죽지는 않아 갖고서 얼굴에 그러니까 수술하고
합의가 됩니까? 안 되죠. 합의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다 재산이 뭐니 다 준 거예요. 다 주고. 우리 이제 망했죠. 모든 거 다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합의가 돼갖고서 우리 아버지는 합의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나 살리려고. 그 당시에 빨간 줄 올라가면요.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 당시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아들 살리려고 이제는 그 유치장은 갔지만 교도소는 안 들어갔거든. 이렇게. 그래갖고서 빨간 줄 호적에 안 올라가게 하려고 막 모든 거 다 준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정처 없이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밤에 새벽에 이불 보따리만 갖고 집 다 주고 모든 거 다 주고서 그냥 떠난 겁니다. 정처 없이.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가 살겠습니까? 그다 바닷가 가까이에 이제는 누구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서 가고서 있을 데가 없어요. 남의 집 이제는 웃방에서 좀 있다가 그래도 또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딴 집으로 갔다가 게다가 집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흉갓집입니다. 흉갓집. 흉갓집 비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흉갓집 좀 이상한 사람, 뭐 사람 죽어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시달리며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몰랐으니까 뭐 해결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달리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이렇게. 게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창고 안에 사람이 있다. 내가 보면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냐? 꽃갈 모자를 쓰고 빨강 파랑 막 색동 옷을 입고. 난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무당 형상이야. 무당 형상. 신병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병 걸린 겁니다. 해결해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시달리다가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새어머니를 모시게 됐죠. 이제 새어머니에게 또 이제 그런 병이 또 온 겁니다. 뭐 세상 사람 말로 뭐 집터가 생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 임금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정 그렇게 무너뜨린. 그래갖고 뭐 우리 집 망했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러다 또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뭐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큰 저수지 밑에 보면 보가 있잖아요. 보 밑에 보면 물이 흘러갔다 보면 이제 장 맞을 때는 물이 전체가 차서 내리지만은 장 맞을 때는 그 가운데로만 내리니까 그 빈 땅이 있어요. 빈 땅을 삽으로 일궈갖고 논을 크게 하나 만들었네. 만들고 거기서 추수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 추수하니까 쌀 농사를 줘갖고서 쌀 가마니를 갖다 놓고 먹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겠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새어머니 오시기 전입니다. 그 농사를 졌는데 그때 따라서 막 엄청난 막 비가 오더니만 그게 다 싹 쓸려 내려갔어요. 싹 쓸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갖고서 가갖고서 나도 가갖고서 막 하나라도 뭐를 이거 일으켜 세우려고 막 물 뿌려갖고 흙 떨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나중에 이제는 아예 농사 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죠. 막 이것저것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고 막 그냥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우리 아버지가 자포자기할 때가 됐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새어머니가 오시니까 이제는 반짝 이제는 힘을 차리신 거예요. 새어머니가 오니까 이제는. 그래갖고 막 일도 하고 그러는데 또 새어머니에게 또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노크를 하신 겁니다. 바로 찾아오신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빛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새어머니가 이제 뭐 막 완전히 그냥 쓰러지고 나면요 죽은 사람 같이 똑같아요. 그냥 빳빳하게 굳어요. 이렇게 막 병 가도 병명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막 깨나면 또 괜찮아. 그래서 막 깨나갖고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저승 갔다 온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저승 갔는데 뭐 이렇게 뭐 누구를 만났는데 너 여기 왜 왔냐? 빨리 가서 예수 믿고 오라고 막 그랬대요. 그 꿈속에서 이렇게. 게다가 이제 뭐 치유가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낙심하고 있죠. 일도 못 하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마루에서 이제는 그냥 먼 산만 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 가다가 뭐라고 말했냐. 이런 병은 병원 가서도 못 고친다. 이런 병은 교회로 가든지 절에 가든지 들어가서 살아야 고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새어머니가 절? 교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는 절도 교회도 아니거든요. 유교 철저한 유교 가문이거든요. 그래갖고서 제사 열심히 지내고 시사 지내고 뭐하고 막 그런 가문인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서 깨지는 거야.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지푸라기만이라도.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아버지가 우리 새어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이 교회 가고 싶다면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싶다면 절에 가라. 내가 그 절대 지금까지 허용이 안 됐는데 내가 허용하겠다. 우리 어머니 시집 와서요. 예수 믿다 시집 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회 말도 못 꺼낸 겁니다. 예수 예자도 못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늘 같이 그냥 참여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이렇게.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새어머니한테 이제는 거기까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어머니 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단단하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산다면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가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새어머니가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절에 갈까 교회 갈까 목사가 될까 중이 될까 목사가 될까 중이 될까 제 운명이 그때. 근데 그때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중에 주일학교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 며칠 간 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자기 저 위에 쪽에는 또 예수 믿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교회 주일학교 다닌 게 조금 생각이 나서 내가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교회를 가면 어떻겠냐. 그럼 교회 가라고. 어디 가냐.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 중에서 예수 믿는 집을 찾았는데 딱 한 집을 찾았어. 그것도 왜 따로 있는 집을. 그게 권사님이에요. 아기 업고 있는 권사님이었어. 아마 아기가 있는데 권사가 일찍 줬겠죠. 우리 교회처럼 일찍 줬나 봐. 감리교는 좀 권사 일찍 줘요. 감리교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분 모셔다가 예배 드렸는데 귀신이 떠난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귀신이 떠나고 난생 처음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기도하고 뭐 속죄암 그때 찬송 늘 기억나요. 얼마나 많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 흘려도 못하네 오직 예수 믿어야 살겠네 하면서 뭐 찬송 나오고 얼마나 복음 찬송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이가 화들짝 놀라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예수 피 찬송하니까 그리스도 찬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치유받았죠. 물론 막 다시 막 우여곡절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교회 다니가 돼서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영적 문제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제가 목사까지 되어지고 전도자까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에 캠프가 있었잖아요. 노예 캠프가 있었는데 그 강서 임마누엘 교회 그 캠프를 우리 교회는 걸리 갔어요. 여러 교회 갔는데 다 팀짜 갖고서 이제 그 강서 임마누엘 교회 이제 권사님이 계셔요. 이렇게 병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팀이 돼 갖고서 저는 이제 캠프 한다면 일단 부담이 돼. 현장 가야 되니까 일단 부담이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정수기도 때마다 기도한 거야. 이렇게. 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식기도 때마다 계속.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진짜 힘나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 이렇게 그 현장에 두려움이 전혀 없도록 갔더니 권사님이 이미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드려 갖고서 이제는 복음만 주면 될 정도인 사람들을 여러 명을 이제는 골라놓은 거예요. 한 명씩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명 영접해 그 다락방도 열고 영접했는데 첫날 만난 사람이 누구냐? 고기 정육점에 거기서 사장인가 봐요. 청년인데 근데 혼자 일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서 중요한 부위를 잘라갖고서 팩에다 넣어갖고서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있더라고. 그 판매하는가 봐. 이렇게 해서 정육점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딱 몇 번 가서 대시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불가능하대. 자기는 왜냐? 자기 어머니는 원래 예수 믿었대요.
근데 우리 가문은 철저한 유교 가문이라 시집와 갖고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예 불교로 바꿨대. 지금 불교 열심히 믿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절대 참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철저하고 우리 가문 자체가 그래 갖고서 난 제사 열심히 지내야 되니까 많이 듣고 있었죠. 이제 뭐 권사님 자꾸 건드리니까 얘기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말을 꺼냈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다 결혼했는데 그런데 교회 한 번도 못 나갔다. 그러면서 막 그것부터 시작해서 쭉 간증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뭐 청년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 모시고 살 수가 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쉽다. 1분이면 된다. 아마 어머니도 어렸을 때 막 계속 뭐 교회 씹어 오기 전까지 뭐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것이다. 집안이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못 꺼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말 해다가 영접을 시켰더니 영접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전하고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보면 절대 영접할 사람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딱 그렇게 붙이신 것 같아. 우리 가문과 비슷해갖고서 뭐 내가 약간 짤막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딱 열려갖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과거가 다 발판이 되는구나. 하나님 전도자로 세우려고 발판이 되는구나. 그것이 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또 붙여주시는구나. 그 다음날도 물론 이제 사람 만나서 영접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 명 갔더니 거기는 뭐냐면 철물점이야. 보니까 철물점이 보통 철물점하고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들어가자마자 이 집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네요. 뭔가 했더니 뭐 얘기해보니까 뭐 자기는 전작가를 나왔고 굉장히 겸손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얘기하고서 이 사람이 좀 원래 영접도 했었고 다락방도 복음편지 1과까지만 했었는데 이 권사님이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락방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하면 되는데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구원의 확신도 주고 계속 다락방 계속 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뭘 모르니까 내가 전파사가 꿈이었다. 전파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전파사 그 사람이 전파사 했었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하잖아.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 전작가 나오고 막서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신도 주고 막 사명도 심어주고 했는데 계속 가라고. 이 사람 사명자니까 이 사람 놓치지 말고 계속 복음 줘 갖고서 말씀 운동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과거가 다 발판입니다. 발판. 내가 어렵게 살았다.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았었다. 내가 많이 시달렸다. 그게 다 발판이다. 발판.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나에게 도구를 주신 겁니다. 도구를.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장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어느 날 감사가 나왔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영적 문제 시달린 것도 감사하고 어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눈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훈련 학교로 나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하구만. 우리는 그물에 덧친 이스라엘 이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덫에 걸려버렸으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죠. 복음 모든 거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그 속에 제자가 있다 그랬죠. 제를 찾아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한 가지 그리스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마귀 권세를 깨뜨신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권세를 꺾으신 참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을 만난 이때 우리가 전도자로서 보험 갖고 많은 삶을 영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병 걸린 사람 보면서 오히려 기회다, 기회. 하나님 갈급하게 해놓으셨구나. 복음 전할 기회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모든 환경이 다 문제가 되죠. 그것도 웃잖아요. 근데 웃는 게 아니다.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이해할 수가. 내가 그 속에 있어보면 알잖아.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금 상처받고 있는 거지, 저기 지금 웃고 있는 건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하거든요. 저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말 하나하나가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니까, 막 이런 말에도 상처가 되고, 전 말에 상처, 막 그 속이 깨뚫어 봐야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은근히 비껴내게 느껴지고, 뭐하고, 모든 게 상처가 됐죠. 근데 알고 봤더니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사단에 장악돼 있으니까 늘 모든 게 다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조급함이 되고 뭔가 혈기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는 난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나 자신 생각 못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고민을 질문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그런 때 이제 우리가 듣고 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린 치유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살려줘야 되는, 먼저 살려줘야 된다. 지금 죽어가는데 먼저 생명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치유 이야기하면 안 와요. 자꾸 치유 얘기하면 안 와. 이렇게. 자기 이상한 사람 볼까봐. 그래서 살려줘야 된다. 일단 복음으로 싹. 그래서 물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치유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냐? 이해부터 해야 된다. 이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펼 때도요, 막 말씀부터 막 보험 편지 1과 2과부터 전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힘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보험 편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말씀으로 하나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먼저 치유가 아니라 바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그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은혜.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내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길게 치유해야 된다. 금방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서 그 사람을 화초가 그냥 물 붓다고 팍 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루 주고 또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거기 맞게끔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고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막 사명자도 나오게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갖고서 한 명 한 명 복음이 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복음 듣게 되고 막 모든 형제들이 막 중직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복음 안에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만에 정말 애굽을 정복하는 그런 총리가 나올 정도로 요셉처럼 그런 막 가문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손 몇 대째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문 살리는 복음 밖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가 문제죠. 복음 밖에 있으면 문제 중에 문제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차근차근 서서히 표시 안 나게 대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람 25년 만에 사실은 이삭 낳았거든요. 이렇게 25년 만에 그 25년이 걸린 거예요. 막 안 바뀐다고 막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윤영현 형제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본인이 알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단 감사해요. 감사 이렇게. 일단 복음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복음 말하면 복음을 기뻐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번 주간에 이사 예배 드렸거든요. 가서 이사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이제 장소도 좋아 이제 지금은. 그때 저 우리 동에 갔을 장소에는 앉을 자리도 없어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막 환경 자체가 너무 쪽방 비슷하잖아요. 조그만데 이렇게. 침대 하나가 안 들어갖고서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눕기만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갖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산업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아파트로 이렇게. 돈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근데 일단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 기뻐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체가 뭐 환경 자체는 뭐 그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어느 속에 있느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노예 생활해도 그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해부터 해야 된다. 이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해를 했으면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배려.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가정에서는 세계 살리는 가문의 사명이 있죠. 세계 살리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 없어서 그런 사명. 결혼한 사람은 그런 사명 갖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살리는 그런 가문 되어지도록. 교회에서는 미래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래 후대들을 살려야죠.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세아 부인 때문에 가정의 사명을 깨닫게 됐잖아요. 호세아 부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호세아가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잖아요. 바람 피우는 여자 만나고 바람 피워갖고 자식 낳으라는 그 내 자녀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비참한 그 속에서 그 시대상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한 걸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뭐 몇 주 안 남았어요. 호세아.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왔고 아예 틀에 갇히고 함정에 갇히고 몰매 몇 가지 그물에 완전히 갇힌 것이다. 이거 치유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벗어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 잘 배려해 갖고서 복음 들어가도록 살리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바디메오 소경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소경.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치유가 됐죠. 안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들어가니까.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복음 듣고 변화가 되어서 치유되어서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지금은 말하는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였죠. 나중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배려가 필요하다. 잘 도와줘 갖고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힘 얻어 갖고서 전도자가 되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게 됩니다. 증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참고할 거 세 가지가 있다. 종교단체, 다른 종교단체에 가면 이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3단체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그런 수용할 그릇이 없어요. 그래갖고 정신 돌았다. 어디로 보내요? 거기가 막 기도원으로 가잖아요. 교회는 있을 그릇이 안 되니까.
또 교도원이라고 됩니까? 그건 이제 주로 이제는 뭐 템플 스테이 뭐 어디 불교로 어디 막 그런 3단체 같은 데 그런 사람 하죠. 특히 2단 단체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을 붙잡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시스템이 살려주는 시스템, 치유하는 시스템, 도와주는 시스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지. 그들은 없으니까 108배를 해야 돼. 108배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우상숭배로 가니까. 이런 사람이 은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상태에 그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조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바로 치유해주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된다. 말씀 듣도록 헌신을 해줘야 된다. 말씀 들어가기까지가 이게 장애가 너무 많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잘 헌신해서 잘 도와줘라.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힌 자를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치유하는 전도자의 비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시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힌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우리 성도들처럼 복음 못 누리면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해방받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힘없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귀중한 치유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 연시에 이 복음 갖고 치유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